세상은 불신자와 우리 신자들도 재물신, 만몬의 저주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바로 만몬의 저주에 걸린 초대교회의 중직자 가정이 나옵니다. 이 만몬의 저주는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재물신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사상이 사람들 속에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 발렌시아까지 갈 때 비행기를 17시간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딱 하려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탁 잠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목이 잠긴 상태에서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렌시아 사역 마치고 독일로 와서 집회 참여하고 가만히 이제 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하고 갈 때 어떻게 가자니까 그냥 뭐 이코노미 일반석 타고 야 나는 좀 힘들다. 좀 좌석을 승급해야 되겠다. 한번 알아보라니까. 알아보니까 그 비즈니스석이 편도가 315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죠. 이제 갈 때는 12시간을 와야 돼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까지. 막 캄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냐.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탔어요. 타고 12시간 오는데 8시간은 편안히 누워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한 8시간 잤어요. 자고 오니까 몸이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우리 일행들 목사들 있잖아요. 야, 돈이 이렇게 좋은 거야. 돈이면 다 돼. 돈이 이제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돈 없으면 그거 못 타. 비즈니스 잠 못 자. 쭈그리게 앉아가지고 12시간 와야 돼. 그래서 야, 농담으로 돈 좋네. 내가 그래. 그러니까 너들은 안 됐다. 일반석 와야 되니까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자, 세상은 사실 돈이 지배합니다.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지요. 또 돈이란 게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편리하게. 그래서 뭐 돈이 뭐 다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재물신, 만몬의 저주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돈에 관심이 많은지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만몬의 저주에 걸리면은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여러분이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만몬의 저주에 걸리면 단 한 푼도 제대로 헌금 못하고 인생을 끝냅니다. 그래서 만몬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여러분이 번 돈이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로 응답받아야지 흑암 경제로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전부 교회 안에 시험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돈이 없는데 무슨 또 헌금이자 말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만몬의 저주에 걸린 거죠. 교회 생활 여러분이 만몬의 저주만 안 걸리면은 헌금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뭐 여러분이 교회가 뭐 돈 때문에 뭐 시험 들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전부 싸우잖아요. 뭐 그래 돈에 관심이 많은지, 헌금하면 뭐 끝난 거지, 그건 내 거 아니 하나님 것인데 말이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만몬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100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 절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 안 믿는 뭐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부활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500년 전에. 독일 완전 영적으로 개파입니다. 독일은 그 루터 교회는요, 국가에서 목사에게 봉급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 자격은 누구에게 주냐? 참 놀랄 노자인데,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사상 가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서약을 할 때 목사 자격을 줘요. 개파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래서 독일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목사라는 간판을 달고 교회에 일을 한다니까요. 봉급은 국가에서 주고. 이게 지금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 정신병자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니체가. 이것도 뭐 쇼펜하우어 영향은 니체가 받았죠.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라는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믿기가 힘든 지역이 유럽은 완전 무너져서 거의 100% 완전 무너졌다 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캄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냐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믿어지잖아요. 그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죽은 사상이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유럽 교회는
이 사단이 갖고 노는 거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조건으로 자격을 준다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이 다실론 이런 사상들이 꽉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유럽 전 지역에는 우리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나마 이 원세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행이죠. 그래서 참 이런 국내에 있다가 제가 한 4년 만에 해외 사에 갔는데요. 이 가보면은 이 대한민국 이 보통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인구를 자꾸 주는 데다가 남북이 갈라져 있지. 70% 산이지. 이게 사실 잘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조건 자체가. 어떻게 말이죠. 70% 산에다가 나라는 두 조각 나 있고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가 말이죠. 이게 세계 6위입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IT 강국에다가 이 무기도 굉장히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자,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냐? 우리가 유럽 가서 우리 목사들 얘기할 때마다 참 대한민국만큼 또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정말 너무 살기 편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있고요.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좁은 동네에 갇혀 있다가 갇혀 있으니까 잘 모르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제 밖으로 나가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도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세계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본문 세 군데 나오죠. 11절, 13절, 14절.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그 내용이 1번이에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학문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학문, 생물학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지. 그 놀라운 것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상에서 완전 죽었다니까요. 허리는 창자고 손에는 못 자고 모든 피를 다 쏟았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완전 죽었는데. 그걸 예수님 공생애 때 제 아들이 봤잖아요. 완전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또 13절 역시 안 믿었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쩌면 그게 정상이지. 세상 말로 미친놈이라고 믿는 거지. 지성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성,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우리 인간이 누릴 절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저 무덤과 후손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멸망 스케줄 안에서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으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100년 인생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인간을 고통 속으로 지부했고 있다니까요. 고통 속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위에 어른들은 전부 병들어 거의 죽잖아요. 병들어. 교통사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연탄 했는데 연탄 가스 중독 있습니까? 무슨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까? 없어요. 그럼 지금은 이상하게 별의별 죽는 것도 여러 질이 아니에요. 여러 질이. 이게 저는 문명이 이기가 나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말이죠, 인간을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인간은 만약에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 읽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불신자들 하는 말씀이 맞아요. 불신자 뭐라 합니까? 니는 참 안 됐다. 어떻게 교회 다니느냐. 유럽도 그런데요.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에 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대요. 유럽도. 한국도 마찬가지지. 멀쩡한 인간이 교회 나가면 저 미쳤다 하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그게 땅의 것이 전부 다니까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절대 멸망 속, 절대 절망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인생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세 번째 부활의 확신 가지고 믿음에 탁 굳게 서서 100년 인생 여정을 가야 됩니다. 100년 여정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만 가지 문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부싸움 하면서도요, 그리스도 한마디 던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막 남편 열받게 하지요. 그리스도. 또 아내가 막 바지 끌지요. 막 그리스도 이래버려. 남편이 뭐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몰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 단어를 놓쳐가지고 세계교회는 문 닫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놓치지 마세요. 성경 66권의 키워드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 이제 답이 난 거예요. 답이 나. 내가 하는 얘기만 여러분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 좀 신앙생활 힘들 텐데요. 교회 오기도 좀 힘들 텐데요. 그럴 겁니다. 종교 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뭐 폼도 잡아야 되고, 뭐 꾸며야 되고 말이에요. 척도 해야 되고 막 아닌 척 해야 되고 이게 힘든 거요. 발라야 되고 막 힘든 거요. 뭐 아이들이 화장하잖아. 10대 아이들은 치장을 하죠. 치장. 20대 아가씨들은 이제 진짜 그게 화장이에요. 화장. 30대는 뭐 한지 압니까? 분장하잖아. 분장. 40대는 변장하잖아. 이제 늙어가니까. 50대는 완전 위장하죠. 위장. 캄프라치 하고 얼굴에 대여섯 개 발라야 되고. 60대는 완전히 포장을 해야 돼요. 줄이 막 생기고 하니까. 70대는 뭐 합니까? 환장해야 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든지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만납니까? 이 하늘 만나는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참 놀라운 길이죠. 만 가지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가진 원죄와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자범죄,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걸 여러분이 선행한다고 없어집니까?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레기 17장 11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끝난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은 자범죄는 순간순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이걸 예수님이 꺾은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늘 만난 길 열었죠. 죄 문제 해결했죠. 사단의 권세를 꺾었으니까 완전 인간의 문제는 끝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전 세계 교회는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정말 큰일 나서 캄캄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야. 믿음도 헛것, 삶의 헛것.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저주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긴다는 것은요, 그 한 가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24 요게 활동하구나.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을 노리구나 이게. 믿음 없는 우리 가족을 건드리구나 말이야. 그걸 봐야 되지. 그걸 안 보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살립니까? 남편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을 준 거지. 사단이 미운 거 아니요. 참 보험 없는 인생, 잘 살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냐, 불쌍하다 이래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봐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기도해주고.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늘 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사단은요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눈 번쩍 떨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단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응?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이 여러분 집에서 고이 주무십니다. 응? 기도하면 사단이 벌떡 일어납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누굴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인간을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죽음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꺾어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교회 중직자들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의 최고 헌신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최고 헌신 첫째. 두 번째 최고 헌신은 현장에서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헌신입니다.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뭘 일을 말하지 할 일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에? 무슨 교회에서 뭐 해결문을 막 이거 잡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직자의 최고 헌신은 교회에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무한 헌신하는 거고 현장 삶을 통하여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좀 훈련받은 중직자들 성도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줄기차게 훈련만 받아왔죠. 그런데 뭐가 없냐? 망대가 없잖아요. 파수꾼인데 지킬 망대가 없어. 그 현장 곳곳에다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야. 그걸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북남 곳곳에 말이죠. 중직자들 가정 한 가정씩 다 서야 돼요. 내가 오늘 아까 아침에도 박순희 장로한테 그 합천상가에 망대요.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에요. 기도만 하라 했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뭐 전도는 이담이고. 중직자들은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이니까 빛을 발해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그게 교회가 할 일이요. 다른 거 없다니까. 랩런트 안 살면 큰일 난다니까. 이제는 토요일은 여러분 이제 집에서 뭐 핵심 보지 말고 교회 와요. 교회 아침 9시까지 와서 산업 선교, 랩런트 전도, 핵심, 흩어진 제들 메시지 4개 토요일날 받고 토요일날은 아이들 불러가지고 팀 사역하고 금토일 시대에 대비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토요일날 뭐 합니까 도대체? 무조건 9시까지 교회에 와서 메시지 받고 아이들 불러서 각인 운동하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하려니까 교회 안에 새 뜰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놀 만한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아이들 놀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에서 공 차고 막 공이 날아가면 차 기스내고 막 아침에 돼. 아이들 놀 만한 공간이 없어 지금.
아이들 뜰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주인자도 뭐 합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예? 뭐 여러분 뭐 돈을 어디다 꼬불쳐 놨습니까? 어? 뭐 없겠지만은 단돈 10원이라도 새들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우리 후대 없으면 교회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빛의 경제 응답 받는 거 첫째 최고의 헌신이다. 둘째는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렘넌트 살리고 빛을 비추라. 파수꾼이다. 이것만 되는 겁니다. 뭐 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부터 문제 없다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러면 영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장수하는 비결, 기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그 문제가 다 복인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지.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참 문제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 자꾸 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주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도 깨우죠. 마귀도 깨워가지고 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좋은 거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 문제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 체험하시고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